오늘 특별히 또 저랑 같이 나누고 싶은 내용을 또 먼저 노래로 또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기대 이상인데 너무 기대를 조금 했나? 아니 2주밖에 시간이 없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또 많이 참석해 주시고 준비를 잘해 주셨는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이 있어도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이 감사절이 없었다면은 그냥 또 1년 훅딱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번이라도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그런 마음 참 품기 어렵지 않습니까? 하루하루가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금세 1년 지나가고 막 그럴 터인데 그래도 이런 절기가 있는 것이 그래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절의 성경적인 의미,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1년의 구약 시대부터 어떠한 절기를 정해서 꼭 기억하도록 하신 게 있죠.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를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두어 드릴 때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 절기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든 소출과 당신들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는 한 해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두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주님을 뵈러 가서는 안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구약의 이 절기랑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다르죠. 추수감사절은 뭐 성경적인 거라기보다는 이제 전통적으로 특히 미국에서 시작된 절기이고 1620년도에 한 102명의 그 청교도들이 영국을 떠나서 국교도의 핍박을 피해서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갔는데 뭐 가는 도중에도 많이 죽었고 또 도착해서 1년 겨울을 나는데 또 요새 굉장히 춥잖아요. 매사추세츠나 쪽이 추운데 그쪽에 이제 와서 1년을 지나면서 또 반수가 죽고 막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그것이 너무 이제 주변 인디안 원주민들이 보기 안쓰러웠나 봐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이제 좀 도움을 주죠. 그리고 또 원주민들끼리 인디안들끼리 서로 또 이제 분쟁도 있으니까 한 원주민들이 그 사람들을 잘 돌봐줘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해에 이제 옥수수 심고 그래서 곡물을 좀 거둔 다음에 처음 추수해가지고 그때 이제 기념했던 것이라고 이렇게 또 알려져 있는데 그걸 생각해 보면은 참 떠나왔는데 102명이라는 사람이 떠나왔는데 결국은 1년을 지나가지고 반밖에 살아남지 못했고 근데 반밖에 살아남지 못했는데 인디아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정착하게 된 거잖아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분들이 얼마나 감사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항해의 위험, 추운 겨울, 그 다음에 낯선 곳에서의 정착, 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겪은 그런 슬픔도 있었지만은 참 감격이 대단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 다 좋아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난 1년을 돌이켜 보았을 때에 참 그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남게 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참 감사였을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감사에 대한 절기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정하셔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 개의 절기를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죠. 남자는 한 해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즐겨라. 그것이 또 신약적인 의미가 있죠. 유월절과 무교절 사실은
그 세 개의 절기가 구약 시대에는 다 추수랑 관계가 있어요. 농사짓고 어쨌든 먹고 사는 게 중요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월절과 무교절은 우리가 신약 시대에서는 출애굽했을 때를 기억하도록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시는 거죠. 예, 그 다음에 6월절부터 50일이 지난 후에 있는 오순절, 그런 것은 뭐 7일 동안의 기간이 7번 지난 해다, 그래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그 맥추절 저거는 이제 밀추수, 6월절 이후에 이제 50일이 지난 밀추수를 처음 시작하는 첫 알곡을 드리는 것이어서, 그래서 저희가 저것이 굳이 비유하자면 추석이랑 좀 막 풍성하지 않지만 첫 알곡이 햇과일, 햇곡식 뭐 이런 것들을 드리는 절기인데, 신약 시대에는 저 오순절은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우리의 이제 구원뿐 아니고 성령의 첫 열매를 처음 경험을 하게 하셨으니까 그것을 또 감사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늘 같이 하도록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한다라는 의미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주신 오늘 절기가 초막절이고, 그건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다 추수한 다음에 거두어들인 다음에 숫장 거두어들이고 포도나 곡식 추수가 다 거두어 풍성한 상태에서 이제 즐기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장막도 더군다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초막을 통해서 초막을 주며 살았기 때문에 그 고생을 기억한 게 아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풍족하게 하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야 뭐 다 세 개가 다른 감사의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이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면은 이제 풍요로운 상태에서 감사를 드리는, 열매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초막절이 좀 가깝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저런 절기들을 통하여서 자꾸 사람들이 잊어버리니까 그냥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근데 마찬가지로 저희도 추수감사절을 교회에서 지키는 이유는 그래도 1년에 한 번 저희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돌이켜 보는 거죠. 지난 1년을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수확, 어떠한 소출을 주셨는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곡식 하나, 뭐 농사 짓는 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밥을 하나 먹을 때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손이 많이 가잖아요. 씨를 뿌려야 되고 그 가운데 노력이 많이 있어야 되고 날씨도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감사할 것이 참 많이 있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건강하게 하는, 사실은 불평하면 스트레스 받고 몸도 안 좋아질 수 있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몸도 건강해질 수 있고, 무엇보다도 영이 또 이렇게 좀 맑아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생활을 하도록,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그 초막절에 주신 그 세 가지 그 말씀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초막절에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을 것. 첫 번째로 저희가 꼭 기억했으면 좋을 것이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든 소출과 당신들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맺게 되는 모든 열매들은 주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라는 것을 꼭 기억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특별히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그것을 갖다가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자연 앞에서 우리는 그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오랜 시절 자연의 위대함, 자연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자연과 관련된 그런 우상도 많이 만들고 신도 만들고 막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든지 간에 좋은 환경을 우리한테
오도록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죠. 자연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자연을 온전히 주장하셔야지만 우리가 평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농부가 아무리 땀을 많이 흘려도 거기에 적절한 비가 내리고 또 해가 있어야지, 또 태풍이 불지 않아야지 수확을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다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열매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때로는 이런 걸 경험하기도 하고 보기도 해요. 바빠서 잘 신앙생활 못 하겠어요. 바빠서 지금 교회 나오기 어렵고요. 바빠서 잠깐만 지금 이 바쁜 일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때 이제 다시 예수님 잘 믿을게요. 교회 나올게요. 예배 드릴게요.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뭐가 정말 바쁜 게 문제인가? 바쁜 게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것은 뭐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 어떻게 할 때 열매를 맺게 되느냐, 내가 하는 일의 결과가 언제 이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모든 열매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신앙과 삶을 분리하려고 해요. 삶에서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은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내 힘으로 되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 다음에 신앙은 신앙이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차라리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교회 활동하는 시간이 아까운 거야. 내가 지금 열심히 지금 이걸 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 아까운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 11장에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들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그의 명령들을 착실히 듣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당신들 땅에 가을비와 봄비를 철따라 내려주셔서 당신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들에는 당신들의 가축이 먹을 풀을 자라게 하여 주실 것이며 그리하여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살 것입니다. 그런데 또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 당신들이 다른 신을 섬기면 주님께 당신들을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며 당신들은 밭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주님께서 주신 기름진 땅에서도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어서 정말 기름진 땅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기름진 땅으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다고 하여서 좋은 수확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혹시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상의 위치인데, 그 이스라엘이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그 온화하고 습한 바람이 지중해로부터 쫙 불어오면은 그러면 비옥한 땅에 철따라 가을비, 봄비가 흐르고 수확이 돼요. 근데 반면에 뜨거운 사막 기운인 아라비아 사막에서 바람이 쫙 불어오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물어지고 땅이 이제 메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땅 자체, 옥토 자체는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는데, 기름진 땅에서 수확을 잘할 수 있는데 사실은 어느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느냐, 비를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는 그런 것은 이제 관계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딱 이제 되면 복 주시길,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구원 받았고 그러면 복을 받으면 되는데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닌 거죠. 오늘 신명기 11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들에게 명하는 그의 명령을 착실히 듣고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 그거 영적인 거 아니야? 그런데 나중에 그거랑 실질적으로 수확을 하게 되는 것, 그죠? 결실을 많이 맺는 것,
그 다음에 먹을 풀이 자라고 가축들이 번성하는 것이 잘 될 것이다. 왜? 거기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복이고 그걸 기억하도록 하는 거죠. 이 추수감사절 때에 실제로 기억하도록 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할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더 많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도록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모든 일이 잘 되어지지 않아요. 그죠? 심는 대로 거두면 좋겠는데 심어도 안 거둬지는 게 너무나 태반입니다. 그죠? 노력해도 잘 안 되고요. 그러면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해서 얻으려고 할 때는 계속 스트레스 받고 염려가 되고 그리고 잘 불평불만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계획대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아까 우리 찬양을 받을 때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섬길 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아까 또 우리 특송팀이 307장 찬송가 공중단을 새를 보라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줄 알고 제가 마태복음 6장 말씀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섬기는 것은 영적인 일이고 우리가 필요를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갖다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필요가 있고 그 필요를 내가 막 채워야 된다고 막 생각하면은 그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께 나오고 예배 보는 것을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다 해결된 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참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참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근데 이 말씀에 의하면 사실 성경에서는 아닙니다. 아니다. 오히려 그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이거 일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죠? 일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고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저께 지난주에 수능 있었지만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은 시험 잘 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이상한 신앙이에요. 만약 그렇게 되면은. 근데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노력을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그런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력에 더불어서 자기가 노력하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한테 맡겨야죠. 맡겨야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한 고백이 있죠. 내가 바빠진다.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되겠다. 바빠질수록 더 기도하라는 겁니다. 뭐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있을지 몰라요. 바빠지면은요 실질적으로 마음이 막 조급해지고 염려가 많아지고 그런데 마음이 급해지고 염려가 많아지면 이리저리 못해요. 생산력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마음이 편하고 그 다음에 하면 제대로 분별을 하면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분별을 하면 오히려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셔서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지혜도 주시고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제가 바쁜데 좀 어떻게 일이 좀 잘 풀리게 해주십시오. 하다 보면은 그러한 거를 경험하게 되면은 그러면 더더욱 기도자로 나가게 됩니다. 제가 제 간증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예배를 빠지고 막 제가 하는 일을 열심히 했을 때 잘 안 된 경우를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를 먼저 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더 잘 풀려요. 일이 잘 풀리고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뭐 경우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는 몇 번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아주 거기다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10시간 일을 하는 거랑 9시간 일하고 1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거랑 어느 게 더 최선입니까? 네, 후자가 최선인 걸 믿으셔야 돼요. 그거 정말 믿으면 1시간 예배하러 나옵니다. 근데 그거 못 믿기 때문에 10시간 다 하는 게 최선인 것 같고 그래가지고선 뭐 9시간 하다가 1시간 예배 드린 다음에 결과가 나쁘면은 내가 최선을 다 안 했다는 자책감이 죄책감. 아유 그때 좀 더 했으면 내가 됐을지도 모르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일을 결과가 좋아도 나쁘고 안 좋아도 나빠요. 결과는. 만약에 예배를 빠지고 일을 열심히 했는데 자교가 잘 나왔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는 잘 됐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요. 그러면 결국은 결과가 안 좋을 거예요. 한 번에 그때 도박도 한번 성공하면은 망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 그럼 그야말로 망했지. 결과도 안 좋지. 하나님도 예배하지 못했지. 나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믿으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느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그런 비밀입니다. 이건 신비로운 건데 어쨌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교독할게요.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들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게 부흥이라는 노래 앞부분에 쫙 나오는 이야기이죠.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들고 메뚜기가 오고 막 연병이 돌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 거기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겸손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찾으라, 주님께 돌아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외침이다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계획했던 일이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실패라면은 나중에 돌이키면 그것이 참 감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일이 잘 안 됨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한테 이제 교만한 마음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죠? 제가 좀 남들이 볼 땐 바쁘게 사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교회 일도 하시고 학교 일도 하시고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 마음은 어떨까요? 제 마음은 제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저한테 있어서는 최선입니다. 제가 주님의 일을 해야 학교 일이 잘 돼요. 믿으세요? 믿어지세요? 근데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하면은 주님이 제 일을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의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신다. 제 욕심을 채워 주진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제 필요한 만큼의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라고 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주님의 일을 하지 않고 세상 일을 한다고 했으면은 제 삶은 굉장히 불행해졌을 것 같아요. 염려와 스트레스와 욕심과 싸우고 더 많은 문제에 봉착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게 하시고 거기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뭐가 하고 있는 제가 아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아무 일도 안 하라는 거 아니에요. 9시간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리고 1시간 주님을 찾는 겁니다. 10시간 그냥 노상 일한다고 최선이 아니고 그렇다고 10시간 뺑뺑이 놀면 건 완전히 망하는 거고 또 예배하고 놀아도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할 건 해야죠. 오케이.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두 번째의 말씀은 14절의 말씀. 이 즐기는 즐거워하는데 공동체적인 나눔의 절기, 서로 어떻게 해요? 아들과 딸은 괜찮아요. 남종과 여종, 그것도 같이 집안 사람이니까 괜찮아. 성 안에 있는 레위인들,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분들, 그것도 괜찮아. 거기까지. 근데 뭐예요?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 같이 즐기라는 겁니다. 내가 수확한 거는 내가 우리 가족들 나누고 나랑 관계 있는 사람들 나누고 우리 교회 식구들 나누는 거 좋아요. 그런데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은 같이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열매 맺는 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고요, 수확도 많고, 요즘으로 따지면 가장 와닿는 게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사람은 돈을 별로 못 벌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돈을 많이 번 사람, 수확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 수확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나누어서 즐겁게 같이 즐거워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공동체적인 나눔의 절기가 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도록, 복을 나누도록 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아마 이유가 나누지 것을 잘하지 못해서, 잘 나눌 수 있으면 참 좋았을 터인데 라는 거죠. 그 성경에서는 그것들이 레위기 23장 22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추수할 때에는 일부러 곡식을 나달을 갖다가 좀 남겨둬라. 억지로 깨끗하게 다 거두려고 애쓰지 말아라. 꼼꼼하다고 성격이. 그냥 대강 해라. 왜? 그래야지, 그죠?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과 떠돌이들이 그 음식 먹고 산다. 근데 그 계명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모압 여인 룻이 먹고 살기 위해서 보아스라는 믿음의 사람, 보아스라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나달을 갖다가 일부러 흘리고 주변 이방 여인이나 다른 사람들을 얻어가게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눈이 맞아가지고 두 분이 결혼을 하고 거기서 다윗이 태어나고 나중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계계가 이루어지고, 사실은 하나님의 그러한 계명을 지킨 그런 믿음의 사람에 의해서, 그죠? 만약에 그냥 아깝다, 알곡 하나라도 다 건지자라고 했으면은 도저히 안 됐을 그런 일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이번 주 가장 짧은 암송 구절 정하려고 저거를 정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런 그것을 갖다가 여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 기자는 그것이 제사다, 예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고 나와서 말씀드리고 이것만 예배가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언제냐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예배 받으신다. 제가 선을 행하는 것은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 빛과 소금의 역할,
실질적으로 빛의 역할이 뭐냐? 그건 선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나눠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저는 그것이 오늘날에 있어서 인본주의 뭐일 수 있지만은 어쩌면은 자본주의도 정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돈이 우상이 되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돈 많은 사람들, 부자와 상인들이 제일 통곡을 할 것이다. 제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믿는 것에 방해가 되는 위협이 되는 것으로 돈, 섹스, 권력 이것을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날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는 그 세 가지 요소. 근데 특별히 돈의 요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책에서는 돈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주어버려라. 돈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돈이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나누라는 거예요. 주는 것, 다른 사람이 주는 것. 그것이 이제 돈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에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잘 아는 것처럼 선한 청년인데 돈이 많아가지고 예수님한테 왔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그런데 관심을 갖고 있는 영적인 데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을 보고서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근데 그 청년은 정말 율법도 잘 지키고 착실하게 살아왔던 청년인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너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남을 주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청년이 돌아가죠. 그죠? 그러니까 청년 마음 속에 있는 돈이라는 우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돈을 선택했어요. 그 청년은. 그게 결국은 주님께로 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오늘날에 있어서도 크리스찬들이 돈 때문에 가장 많이 실족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근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너무나 분명하죠. 하나님이 소유주이시고 우리는 청지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 라는 것. 뭐 꼭 돈만 소유 하나님 주신 게 아니죠.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에너지도, 모두 은사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우리는 단지 청지기이다.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또 하나의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죠. 예수님의 비유. 그것을 그 탐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나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서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이 비유 너무나 뜻이 분명하지요. 이 비유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어요. 많은 소출을 거둔 다음에 그 사람의 생각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를 같이 주변 사람이 나눠서 잘 먹고 같이 서로 즐겨야 되겠다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이 지혜로운 사람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터인데 전부 다 나를 위해서 내 소출, 내 것 먹고 잘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어리석다.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부요하다, 부자다. 이제 그것의 정의가 성경적인 정의는 다른 거죠. 성경 정의는 부유한 사람은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부유한 거예요. 나눠줄 때 그 실질적으로
나눠줄 것이 있으면 부유한 건데, 그죠? 쌓아만 두면 그거는 부유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요. 저거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게 그러다 나눌 돈이 없어요. 저는 가진 게 별로 없어요. 나눠줄 게 별로 없어요. 나눠준다라는 것이 이것이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 나는 이미 결핍이 많아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행복이라는 찬양에서 안 그렇다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또 단편 소설이 있잖아요. 오헨리라는 마지막 잎새 뭐 이런 글을 쓴 그분이 쓴 그런 단편 소설 중에서 현자의 선물이라는 글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한 돈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실직을 했어요. 실직을 해가지고선 추운 겨울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국어를 하는데 고급 식당 앞에서 국어를 딱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부부가 착 그 식당을 들어가려고 해서 국어를 하니까 남편이 그 남자가 아주 냉정하게 매몰차게 그러니까 아내가 좀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선 일부를 줬대요. 일부를. 그게 1800년, 1900년대 초니까 그 당시 일불이면 뭐 괜찮았나 봐요. 일불 돈을 주면서 이거 갖고 잘 음식 사드시고 용기를 잃지 마세요. 그리고 직업을 위해서 직업을 갖도록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맙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에게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당신도 복 많이 받고 좋은 일 많이 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새 희망을 주는데 노력하세요. 이제 그 말을 하고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일부를 갖고선 이제 50센트로 먹을 걸 자기 요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50센트로 남겼는데 마침 자기를 이제 부러운 듯이 보는 노인이 있어서 그분한테 빵을 사서 드렸다고 합니다. 50센트로. 그랬더니 그 노인이 또 감사하게 먹으면서 그런데 빵을 좀 남기더래요. 그래서 빵을 왜 내일 드시려고 하세요? 물어봤더니 아니요. 지금 저기 길거리에 신문 파는 아이에게 주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신문팔이 아이한테 빵을 좀 줘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빵을 맛있게 먹다가 그것도 좀 부스러기를 갖다가 지나가는 개한테 줘요. 길을 잃은 개한테 그 빵을 주죠. 그러고 나서 그 나눔이 이제 사람에게, 노인에게, 소년에게, 개에게 왔는데 다 행복해하는 거예요. 노인도 소년도 개도.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그때 개 목걸이를 보고 개 목걸이에 있는 주인을 찾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주인을 찾아줬더니 주인이 감사해서 10불을 또 주고 직장도 주더라. 저는 이런 해피엔딩이 좋아요. 따뜻한 얘기잖아요. 세상이 너무 박한데 이제 따뜻한 얘기 꼭 그러면서 이게 작은 거지만 각각이 나눈 것들은 다 작은 거였는데 결국은 그것이 굉장히 선하게 모든 사람들을 참 관여했던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자기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가진 것이 없어서 나누지 못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나누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서로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이제 귀한 거고 중요한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모든 것들은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다. 하늘에 전부 다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알다시피 미국에서 버리는 음식 쓰레기만 다 모아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굶어 죽지 않는다. 아프리카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운반 비용, 배송 비용이 너무 비싸가지고선 음식을 못 보내고 있는 거죠. 뭐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요. 저희는 이런 얘기들은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의 특징, MZ세대 특징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세대들은 이렇게
나누는 거가 좋다라는 것을 그냥 인정하고 있대. 그냥 그것을 알고 있는 세대예요. 예, 자기 쓰는 것도 약간 씀씀이가 해프기도 하지만 워낙 가난하게 안 살아봐서 하지만 이제 같이 나누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젊은 사람이 많다고 해요. 좀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이 절기는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일 뿐 아니고 나눔을 실천하는 절기다. 나누도록 하시는 절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 서로 도와주는 절기로 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읽은 16절, 17절에 빈손으로 주님을 뵈러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가라.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림으로 감사를 표하는 겁니다.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재물에 있어서는 여기서는 수확이라는 걸 얻었으니까, 재물 얻었으니까 그것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는 헌신인데, 사실 하나님께서 뭐 부족해서 그걸 쓰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정말 만물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약 시대에도 동물들 바치고 11조를 바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이 뭐가 소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아니 부족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다 태워서 바치면 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생거로 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부족하다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니까 이제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보시기를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11조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11조? 참 11조의 유래를 보면은 참 놀라요. 언제인지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갖다가 동산에 쫓겨난 다음부터 가인과 아벨이 11조를 드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겠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주시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한 고백이 헌금이다.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우리 교회에서는 본문으로 안 삼는 성경 구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으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선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님의 말이다. 네, 이거는 뭐 헌금을 독려하기 위해서 쓰는 본문으로 많이 사용돼서 저희는 헌금을 독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저 본문 부담스러워서 오해하실까봐. 그런데 관계없이 저거는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저 약속이 있는 말씀이니까. 10절에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갚아주신다. 그걸 갖다가 너희가 경험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헌신의 중요한 부분임을 말씀을 하세요. 그 예배 때 저희가 헌금을 하죠. 예배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드린다라는 구체적인 헌신의 표다라고 하는 겁니다. 헌금이라는 것이. 그럼 하나님께서 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셔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꼭 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재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건강, 은사, 지혜,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마땅한 하나님께 드릴 예배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겁니까? 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에도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시키는 거죠. 하나님 다시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 사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때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우리 자신을 헌신할 때 우리의 재물뿐 아니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은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교회에 많은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교회에 많은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사역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복음을 전할 분도 필요하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을 같이 또 정착하게 도우실 분도 필요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필요하고 뭐 여러 사역 부서에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필요하고 또 교회 개척에 또 도움을 주신 분도 필요하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헌신이 전부 다가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추수감사절에서의 의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1년에 최소한 한 번은 이 추수감사절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절기를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그것이 힘들고요. 또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욕심 부리게 만들고, 그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두 번째, 공동체적인 나눔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나누도록 주신 거예요.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같이 즐거워하도록 하는 것. 나만 즐거운 게 아니고 같이 즐거워하도록. 세 번째는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그랬어요. 지난 1년 동안에 각자가 어떠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이런 말씀도 있죠. 세상 풍파 시달려 마음이 약해질 때 어떡하라고요? 주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는 결핍한 것에 초점 맞춰서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든데 결핍하지 않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우리는 한두 개가 없다 그러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8개, 9개가 있는데 그것에 먼저 감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를 복 받는 비결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제 생각이랑 달라서 많은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고 그리고 나를 순종하면 그러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믿음으로 받도록 하십니다. 정말 그것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그래서 복을 누리는, 그러므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주님이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우리 안전하게 하셨고 우리 필요를 채워주셨고 우리 평안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신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를 주님 앞에 감사한 헌신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